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유혹 이야기입니다. 세례받은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환타지 동화 같다는 느낌부터 듭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복음서 기자 역시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니까 너 고지고대로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신 복음서 기자는 다른 곳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앞으로 겪게 될 유혹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것.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서 기자는 마치 화가가 이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화가가 이젤 앞에서 밑그림을 신중하게 그려내듯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성될 그림의 뼈대가 될 굵은 선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의 인생을 끊임없이 흔들게 될 유혹의 뼈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광야 유혹을 다루는 복음서 기자의 핵심적인 의도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엔 3가지 유혹이 나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게 절하면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3가지 유혹은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인기 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유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가지 유혹 장면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은 일단 좀 덮어두고 우리 일상 언어로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제가 각색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가 도대체 여기에서 예수님께 어떤 목소리를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적에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탁 눌러붙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친절 그리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각색해서 들려드릴 이 마귀의 모든 목소리는 친절하고 온유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유념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겪을 만한 실험을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예수를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당신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맞습니다. 실제로 당신 그런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라고 명령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제자들의 의식주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당신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설교 한번 빵 터뜨려 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사례비, 후원금으로 먹고 사는 문제 우습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어디 가서든지 설교하고 강연하는 것 그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장소가 어떤 곳인지 그런 것일랑 아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복 준다는 소리로 입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코 푸는 소리에도 은혜 받았다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다가 가끔씩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우는 소리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돕겠다고 지갑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도 반대하실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꼭 유념하실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히 신앙적인 이야기로 포장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돈 끌어모으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당신은 이미 종교계에서 영향력도 있겠다, 사회적으로도 인기도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거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딸린 그 식솔들도 좀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유혹입니다. 원래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죠.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합니다. 바꾸어 봅니다. 마귀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애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몸 좀 사리면서 다니세요. 무엇보다도 자기 몸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당신이 다치는 꼴을 하늘아버지가 하시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나저나 설교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 그 화법 잘 아시죠? 어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다듬으시고 괜한 말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특별히 예민한 사회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다루지도 그리고 반응하지도 마세요. 괜스레 했다가는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그렇게 대쪽하지 살지도 말고 이 문제 저 문제 제 입에 올리고 뭐 사건 사고 현장에 찾아가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다간 3년 이상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좀 가끔씩 약한 척도 좀 하시고 대의를 위해서 약간 거짓말 하셔도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해주세요. 인생 살다 보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큰일 하실 분이니까 작은 일에는 좀 신경 꺼도 됩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짓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뒷돈도 좀 받아도 됩니다.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짓말 좀 했다고 뒷돈 좀 받았다고 너무 애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발 좀 예수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자, 지식인, 정치인같이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물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가끔씩 가까이 할 필요도 있어요. 홍보용으로 사용하셔야죠. 그러니 필요할 경우에 시장통 국밥집도 좀 찾아가시고 보호기관에도 좀 가끔씩 가서 사진도 좀 찍으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조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 꼭 유념하십시오. 절대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양쪽을 다 아우르는 듯한 화법, 그리고 모두 다 이해하고 포용한다고 하는 그런 표정과 행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서라도 무조건 자기 몸부터 챙기셔야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바닥에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하나님도 당신이 이 바닥에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시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십시오. 세 번째 유혹입니다. 원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유혹이었죠. 우리 이야기로 다시 각색해 봅니다. 예수님, 인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바닥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제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한 번에 그냥 확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도 하시고 홍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간혹 인기가 떨어질 징조가 보이면 그때 당신의 능력을 한번 빵 하고 보여주세요. 다른 경쟁가들이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경쟁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그런 능력, 당신 원래 그런 능력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보여줄 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런 것을 제자들 그리고 오빠 부대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듯이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흐름을 잘 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넘버원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홍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날 겁니다. 이게 사는 법이에요. 아셨죠?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우리 이야기로 한번 각색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들려주는 이 유혹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길, 바른 길,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답해봐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참된 길,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마귀의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스펙과 경력을 쌓아 올리고 이름을 세상에 알려서 누구도 경쟁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위치를 선점하라고 하는 게 마귀의 해답입니다. 종교생활, 사회적 관계도 무시하지 말고 잘 챙기되 무엇보다도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정을 하고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라는 게 마귀의 대답입니다. 이런 마귀의 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너를 도울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쯤에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려볼까요? 진짜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평화를 찾고 행복할까요? 우리 주위에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경력, 자기의 스펙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나는 드디어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름 유명해, 내가 담고 있는 이 직종에서 나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야, 학계에서도 내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 없어, 교계에서도 나 모르는 간첩이야 라고 해서 그 상태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복과 만족감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명예와 인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이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재산, 그리고 우리의 소유물도 마찬가지로 잠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모험선 위에 올라탄 선원 같습니다. 모험선의 선원은 끊임없이 다른 보물에 갈증을 냅니다. 지금 배 밑둥에 보물이 가득하게 차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찾은 그 기쁨, 환호성 잠시뿐입니다. 이내 다른 더 많은 보물, 더 진귀한 보물을 찾기 위해 보물선 선원들의 갈증은 다시 시작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도 이런 것 아닐까요? 그렇게 희망하고 노력했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희열합니다. 그러나 그 희열과 감동은 이내 소나기에서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딸내미하고 남산에 올라가서 비눗방울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훅 불어넣을 때마다 이렇게 비눗방울이 조금 커집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커지면서 폴폴 나오는 그 비눗방울이 어른인 저에게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풍선만큼 커진 그 비눗방울에 비친 하늘, 그리고 녹색 푸른 잔디가 말 그대로 환상적으로 비쳤습니다. 딸내미 비눗방울 장난감 뺏어둔 아빠가 딸내미보다도 더 애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뿐이더라고요. 그렇게 크고 아름답던 비눗방울은 금세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슬겨 생일이 가까우면 부쩍 선물 타령을 합니다. 마트 가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양도 떨고, 또 아빠 내가 말 잘 듣고 뽀뽀 10번 해줄 테니까 이거 꼭 사줘 그러면서 그렇게 딜도 합니다. 그러다 이게 안 되면 이내 때를 씁니다. 그런 꼬맹이한테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것을 사주면 처음에는 애지중지하고 또 이것 없이는 이제껏 어찌 지냈나 싶을 정도로 물고 빨고 하면서 놉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 방 한쪽 구석에 골동품이 돼버립니다. 잠시뿐입니다. 비눗방울, 아이의 장난감, 단순히 아이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쟁취하려고 희구하는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모든 것들은 손에 잡았다고 기뻐하는 순간 달아나 버립니다. 복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에게는 이 복음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해석만 가능했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발견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그곳에서만 이 참된 평화, 안식, 행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떡도, 재산도, 경력도, 사회적 지위로도 유지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애정이나 사회적 결속감이 생명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살아가며 필요한 목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꼭 한 가지가 들어가야만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만족해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만나서 동행하는 그 1대1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당신의 그 사귐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샘솟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의 그 원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불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만 복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비눗방울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비눗방울 같은 성공, 행복,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매번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여전히 이러한 유혹에 민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분의 그 임무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진 우선가치, 최우선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에게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너무나도 명료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동화나 각색된 이야기로 포장할 그런 것도 아니고 윤리적 가르침으로 그 가치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의 외마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신뢰는 결국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예수를 부활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시련과 고통, 죽음, 그 검은 공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한 그분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의 자리에 바로 내가 있었다, 하나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하늘의 은사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 개입하고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행복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인생의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